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없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불편한 점도 많겠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이 비말이 튕겨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이 너는 너의 입에 말에 마스크를 좀 씌우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를 찌르는 말, 그리고 험한 말, 악한 말들을 좀 마스크를 쓰고서 했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오늘 우리는 상대를 찌르고 험하고 악한 말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막 그렇게 쏟아내며 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시죠.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말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의 실수가 사람의 온 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것이죠.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다스려서, 우리의 언어를 좀 다스려서, 마스크 쓰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마스크를 씌워주시고 악한 말, 독한 말, 이런 말들을 좀 자제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오늘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마스크 쓰는 이 현실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말의 실수가 적은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 재갈을 물려 순종의 말과 순종의 성품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으로서 일구이연하지 말게 하시고 자랑하는 말이나 남의 속을 태우는 말이나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 이런 악한 말들을 주님 다 우리 입술에서 가리워 주시옵시고 독한 말, 저주의 말,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들을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가리워 주시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떠나가는 시기에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언어도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사회에서는 격리시키려고 조금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격리시키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상대를 좀 존중하는 그런 존중의 거리를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교인들 중에도 우리가 남은 어려워서 잘 대하는데 조금 가까우면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가깝다고 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성숙한 인품과 우리가 또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좀 폐가 될까 봐서 이런 병균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전파될까 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예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 가정생활에서도 가깝다고 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인품의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부드러움의 어떤 내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드럽고 연하고 화평한 것은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그런 것들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부드럽고 연하고 화평한 것,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정말 부드럽고 연한 것은 오늘 그런 유연한 것은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교회도 다 이 모든 사회가 다 거의 대부분 다 집단 이기주의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제가 주보에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래요? 주보에 목회 편지라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뚫고 나와서,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고, 또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어렵지만 막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소들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이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사회를 이기는 것은 강한 말과 강한 무슨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같이 오늘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이 모습, 예수님의 이런 모습, 부드럽고 연하고 화평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지만 입을 열지 않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오늘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유연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가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오늘 참으로 주님의 모습처럼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던 이 모습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찾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이라는 이 두 뿌리를 잘 보호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내게 일어나는 동요를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동요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존중하는 거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세상을 품어 안으려면 오늘 품어 안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입을 열지 아니하는 어린 양과 같이 되었을 때 오늘 온 인류를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요. 교회도 저는 교회는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저도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사회 변동에 관한 책들을 좀 보면서 교회가 앞으로는 좀 서서히 좀 시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거기 조보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즐겁게 지키는 이런 명절들, 유월절, 이런 불임절, 이런 모든 명절들과 안식일과 이런 절기들을 폐하겠다,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거는 교회가 이런 상태라면 점점점 신압으로 시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교회가 일시에 문 닫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무튼 교인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현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일부 교회들 목회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회자의 신분이 무엇인가요? 물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모범이 되어야 되지만 목회자라는 것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같이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목양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오늘 목회자들만 예배하라는 것이 아닌데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문 닫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폭망이란 단어들이 요즘 있잖아요. 폭망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시켰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견뎌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싸울 수도 없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무도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참으로 교회도 일시적인 일시에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늘 그냥 신압으로 가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냥 잘 하다가 죽을 때쯤 회개하고 잘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시에 그의 생명도 패할 수 있고 교회도 일시에 폐쇄될 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오늘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본분을 깨닫는 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본디의 사명과 책임과 이런 일들을 잘 깨닫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호세아의 부인인 이 바람난 여인은 그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런 그 귀고리, 폐물, 이런 그리고 밭,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사람을 찾아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자랑하면서 살았냐면 이것들이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세상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고 말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내가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자랑스럽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수풀이 되고 황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래 너희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선택의 이런 기로를 주시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참으로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가진 것, 귀고리, 폐물, 나의 재산, 매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이것들, 오늘 교회가 지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어떤 유지될 것 같은 이런 안이한 생각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일시에 폐허가 될 수 있다. 오늘 이런 경종을 이 코로나를 인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가운데서 예배 드림을 소홀히 여겼던 것에 대해서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중한 자유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것도 없고 농사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향해서 이것이 하찮고 실증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점점점. 이래서 예배 선택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오늘은 내게 주신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했고 주님의 날이라고 말했고 나의 날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평화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이고 내 몸으로 하나님 존전에 걸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한반도에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선택의 권한을 주신 것이 긴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로 앞 선진들은 전쟁 때문에 예배 못 드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제시대 때문에 예배 못 드려, 가난 때문에 공장에 가서 일하느라고 예배 못 드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너무너무 자유로운 선택권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 예배 드림을 소홀히 여겼던, 농사 짓지 않아도 들에 나가서 얼마든지 만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 가시 같은 이 만나만 먹으니 지겹고 실증나고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 생활하지만 그때 부뚜막에 앉아서 먹던 고기 조각이 생각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 우리에게 자유 주신 이 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강요처럼 느껴지고 오늘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자유를 준 것이 내게 불편하냐?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7편 1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 같이 주일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던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이같이 될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교회도 일시에 폐쇄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일시에 어떻게 될 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건강하시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작은 세균이 침투해서 그 세균이 급격하게 퍼져서 그렇게 별세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람이 장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저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미래학에 관한 책들, 뭐 2030, 뭐 이런 책들, 뭐 정해진 미래, 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미래를 예측해봤지만 오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안식일과 모든 명절과 절기들을 폐하겠고 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상이 되지 않았는데 현실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택과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